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분명한 한 가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내나 남편을 믿지 못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고, 부모나 자녀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 관계만이 아니라 절대자와의 관계도,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 생명의 기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인간 존재는 누구든지 그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버둥거리다가 쓰러져가는 미물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면하게 됩니다. 믿음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의 복락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 혹은 믿음 생활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믿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아는 게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서나 기본적인 정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사야 예언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관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하던 활동하던 주전 8세기는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를 점령하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살던 남왕국 유다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남왕국 북쪽에서는 고대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등장합니다. 그 나라는 아주 기세등등하게 세력을 고대 근동 전체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신흥 강국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하는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으로 되어 있죠. 이 애굽의 지원을 받아서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여서 그 신흥 강국에 대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러한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것을 괘씸하게 여긴 이웃 아람 나라의 르신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자기들의 동맹에 가담하지 않는 남왕국 유다를 응징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연합군을 출전시킵니다. 이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무서운 전쟁이 임박하게 되어지자 이 남왕국 유다는
크게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왕국 유다는 여러 면에서 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보다도 더 강한 북왕국이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무했어요. 지금 남왕국 유다의 상황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나라의 존망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7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그 이름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역시 우리가 믿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9장에서는 장차 이 아이로 말미암아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 오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메시아 곧 구세주가 다윗 가문에서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농부 이새의 아들 다윗 가문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바로 메시아가 될 거라는 겁니다. 땅에 묻힌 뿌리에서 연한 가지가 돋아나는 것과 같이 메시아는 무너진 다윗 가문에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는 곧 자라나게 되어져서 열매 맺는 장성한 나무로 발전할 것도 말씀합니다. 세상에 오신 메시아 곧 나사렛 예수의 삶은 실제로 이 예언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메시아에게 임하셔서 통치에 필요한 여러 능력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수적인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말합니다. 지혜는 외적인 분별력을 의미하고 총명은 이보다도 더 깊은 내적인 통찰력을 의미를 합니다. 둘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임한다고 합니다. 모략은 정책 수립과 입안, 전쟁 계획의 작성 등 포괄적인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힘을 말하지요. 재능이란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영웅적인 힘을 뜻합니다. 셋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임하십니다. 여호와 영은 왕으로 하여금 신앙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합니다. 여호와 경외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왕의 절대적인 두려움과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는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며 모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주로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눈과 귀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대한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원칙에 의해서 사물을 판단하고 분별하실 것임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통치는 공의와 정직에 입각한 평등 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할 때 만일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죽어 마땅한 자가 있다면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간단하게 처치할 거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그 평화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장차 임마누엘 평강의 왕이 만들어주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며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실현되어지면 더불어 함께 사는 평화와 공존의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메시아 왕국은 다툼이나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천적 관계에 있던 모든 들짐승들조차도 화해할 만큼 전 우주적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맹수와 순한 짐승이 함께 지내고 먹으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쳐도 회되거나 상함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미래에 완성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 살았던 그 낙원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낙원은 미움도 갈등도 다툼도 없는 정말 완벽한 조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푸른 초장이 있어서 맹수들도 다른 동물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약육강식이나 적자 생존의 비정한 법칙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메시아가 이루시는 왕국은 바로 이런 나라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거룩한 산이란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되고 새로워진 세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루시는 나라에는 어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우주적인 평화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 하나가 있다고 밝힙니다. 먼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곧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고
온 마음으로 그를 기뻐하며 기꺼이 그 앞에 복종하는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하게 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해됨도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나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사노라면 천국을 꿈꾸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는 바로 그런 천국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조차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세상, 이 현실에 연연하기보다는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열어주신 그 천국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소유하려고 힘쓴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밭을 파고 힘써 일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노력과 수고 없이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없습니다. 잠깐 있는 이 세상, 이 땅 위에서도 그러하건대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백성 되는 일이 누워서 떡 먹듯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사모하며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이 세상 힘의 논리처럼 강한 자가 총칼로 다 차지하고 빼앗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이 부분을 NIV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짐으로써 열정적 신앙인들을 수용하게 되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는데 이 침노하는 자는 목적한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결사적인 노력과 지혜를 아끼지 않는 강하고 용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빼앗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야수나 거친 도둑들 마냥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력을 다해서 움켜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한 의미로 쓰였어요. 구원을 얻고 천국의 유업을 얻기 위해 온 마음과 열정으로 애쓰며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고 단정 지으면서 멸시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세리, 창기, 범죄자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갈구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갈구하는 상태를 빼앗는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의와 평화 그리고 기쁨의 나라를 얻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켰고 악한 동료들과 단절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난폭하다고 할 만큼 격렬한 몸부림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열정을 가진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풀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용기 있는 자들 또는 강렬한 집념을 지닌 강한 자들이 그 나라를 빼앗으려 한다. 그러므로 혹 소심하거나 쉽게 낙담하는 자는 그 나라를 얻을 수 없다. 소심하거나 낙심하기를 잘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홍시가 나무에 떨어져서 입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재수 좋으면 얻을 수 있는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쟁취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자에게 열려있는 그런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 땅을 허락하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꿈꾸며 힘써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푸시킨의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장차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길이라고 해서 늘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과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는 희노애락을 우리도 다 만나고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 불신자들과 신앙인들이 다른 점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뿐입니다.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너무 노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은 우리가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숨어서 호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모두가 다 힘들고 버겁습니다.
거센 풍파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힘쓰며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이루실 완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이 땅 위에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